오늘은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느새 90에 가까운 나이가 된 사도 요한은 그가 사랑하는 제자들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아이들아, 파이디온이란 이 단어는 어린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90세에 가까운 요한에게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귀하고 또 사랑스러웠을까요? 그 소중함을 이 단어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사랑을 담아서 성도들이 조심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안티크리스토스라고 부르는 이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단어의 의미대로라면 그리스도를 반대하거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자,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구원주요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부인하는 자, 반대하는 자가 바로 적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이단들도 바로 이와 같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교묘하게 속이고 유혹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이단들입니다. 이단은 시작은 같았으나 뜻이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도 이야기하죠.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이들은 먼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복음 역시 시인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 아니었음을 곧 드러내게 되죠. 변질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됨을 드러내었고 교회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짓 교사들, 적 그리스도의 이런 거짓된 가르침과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적 그리스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 그 시작의 자리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죄의 종노릇 하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변화의 능력이 누구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내주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함치며 우리를 도우신다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특별히 말씀과 기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가까워지는 일에 힘쓸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통하여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또 한 가지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21절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거짓은 진리로부터 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성도들이 들었던 그 복음의 확실성과 능력을 강조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처음부터 들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은 모든 것을 너희 안에 거하라, 거하게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게 한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그것을 꼭 붙들라고,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키고 또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처음부터 배워온 것을, 처음부터 들었던 그것을 순종하며 충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의 악한 가르침을 반대할 때에 성도는 아들과 아버지의 교제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머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저 그리스도의 유혹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더 좋아 보이는 선택과 환경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게 우리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타협과 눈 감음으로 가정에 깨져버릴 헛된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도 안녕도 영광도 결국에는 썩어질 뿐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아들과 아버지를 시인하고 그 교제 가운데 계속 거하기를 선택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원토록 사는 것이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그분의 영광과 평강과 그분의 모든 기쁨 가운데 함께 거하는 것, 함께 누리며 머물러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세상과는 비길 수 없는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그분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순간까지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수많은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 세상의 모든 유혹들이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알기를,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진리를 붙잡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물러서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그 교제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영생의 복을 소유한 자요, 또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생의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는, 증거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명절로 인해 소중한 가족들을 만나는 것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일이지만 또 그 만남 가운데 다른 도전들도 찾아옵니다. 그것은 유혹과 도전 앞에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참된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우리 창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도저히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생명의 열매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생명을 허락하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반드시 증거해 내실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가 더하여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또 귀한 명절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저 그리스도의 반대와 또 도전, 유혹 앞에서 성령 충만함과 역사하심으로, 또한 진리를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의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네팔 선교를 위해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이 떠나십니다. 사역자 세미나를 통해 현지 사역자들이 성령과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이를 위해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주님의 능력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준비하고 있는 필리핀 선교와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도 주님의 선하신 뜻과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